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6절에 한 소리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 3절에서도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예.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예, 풀과 같이 잠깐 푸르고 잠깐 강하고 또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또 잠깐 피었다가 시든다는 것입니다. 꽃은 10일 가는 꽃이 많지 않고 권력은 10년 가는 권력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신경 쓰는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뜻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사는 동안에 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를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그 유한성, 인간 무상이라고 그러죠. 7절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저는 그 소년 시절에 그 들의 풀들 있잖아요. 여름에 풀이 얼마나 강하죠. 예. 또 이런 그 쑥 있잖아요. 그 무슨 쑥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먹는 쑥 말고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도 있잖아요. 야, 그 얼마나 강하고 힘이 좋은지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네. 그 겨울과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요. 야, 참. 그런데 이 풀들이 그 서리가 내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서리가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야, 찬서리에 그냥 풀들이 다 시들고 쓰러지고 녹아내립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데, 여호와의 기운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풀이다 이거죠. 네. 다 시든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만, 믿음으로 행한 일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만 남습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전하여진 말씀이에요. 전하여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로 전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전하고, 능력. 말씀은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말씀.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능력은 기도에서 능력이 나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는 거하고 능력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은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진리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와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네 번째는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는 전도자, 하나님 말씀이 확신 있게 전해줘야 돼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만들어진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인격.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만들어진 인격으로 전하는 겁니다. 인격이 없으면 말씀을 받지 않아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만들어진 인격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겁니다. 첫째가 뭐였죠? 말로 전한다. 말씀. 두 번째는 능력으로 전한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전한다. 네 번째는 큰 확신으로 전하고 마지막 만들어진 인격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데 그 말씀은 그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여기서 이사야가 중요한 거죠. 9절에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영적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신약시대는 교회와 같습니다.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어떤 물리적인 산에 올라가면 좋죠. 참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산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 산에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나 목사님처럼 한 곳에만 가지 않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곳으로 한 곳에 그냥 가지. 예. 그게 뭐 유명한 산 다 다니더라고요. 뭐 이름난 산 다 가요. 사진 찍고 이거 보러 여기 산에 갔다가 왔다고. 아니 근데 우리 유명한 산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또 산 꼭대기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내가 여기 왔다 간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을 다 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산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좀 떨어진 곳, 산은 세상과 좀 떨어진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는 좀 가까이 가고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산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산엔 안 가는 게 좋은데 유명한 산에 가지 말고
이름 없는 산, 이름 없는 골짜기로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랬죠. 산에 가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김혜모 목사님이 사막산에 늘 다니시고 한겨울에도 그 눈을 밟으면서 그때 전철이 안 오면 걸어가고 눈길을 걸어서 서대문에서 홍제동 쪽으로 해서 상악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아얀 예배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사택에서 나오셔가지고, 밑에 굴레방 다리로 해가지고, 저쪽 충정로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 그쪽으로, 독립문 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눈이 와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있다 오시는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오시고, 또 목요일날 갔다가 또 토요일날 오시고. 사택에 별로 계시질 않으세요. 그 산에 가서 뭐 하시는 거야?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굴에 들어가서 여름에 좀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또 봉원동 뒷산에 기도실 만들어 놓고 기도실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병용 목사님 배워가지고 기도하러 다니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라. 예. 이 높은 산은 신령한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 저 물리적인 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에도 산에 올라가자 그러죠. 이사야 2장 3절 3절 읽어주시죠.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네. 2절에도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선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하는데,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자, 여호와의 산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 솔로몬의 성전. 그게 아니라 이 영적 성전은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세계. 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 진리와 영감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목소리를 힘껏 높여서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있다 갑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복음 3장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여기 이사야도 나는 소리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소리만 남는 거예요. 그 소리는 명확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5절에 말한 것처럼 말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큰 확신으로 전하고 만들어진 인격으로 전하는 그 소리만 남아요. 그 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변화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 날마다 올라가는 거죠. 날마다 그 산으로 올라가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